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 웃는 기쁨의 소식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무너져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전에 6.25 또 아니면 일제 36년 강점기 시대 또 60년 70년 정말 폐허가 된 이 나라 거지같이 살던 그때에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던 그 시대 생각하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하지 하면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어려움보다는 감사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복한 생각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옛날보다 더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또 미래에 주시는 소망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는 좀 다투는 일도 있고 또 미워할 일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창 사랑에 빠진 까투리와 그리고 장기가 있었어요. 둘이 결혼을 할까 말까 이제 그러고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가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상담 좀 받아보고 그리고서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윗 어른인 부엉이를 찾아갔어요. 그 부엉이를 가가지고 어르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엉이 어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니들 싸워봤냐? 그랬더니 장기하고 까투리가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싸워봤냐니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다퉈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너희들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다퉈봤냐고 싸워봤냐고 그리고서 싸우지 못하고 다퉈보지 못했으면 결혼하지 말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부엉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매일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매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툴 일이 생긴다. 싸울 일이 생긴다. 그런데 다퉈보고 싸워보고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막 그냥 서로 안성을 높이고 싸워봤어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결혼해야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다투게 되면은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새겨듣고 너희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장기하고 까투리가 그 말에 지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하고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혼해 보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서도 또 서로 싸움을 하고 나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더 귀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을 세 가지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키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키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첫 번째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기준점이 첫 번째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기준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걸 좀 쉽게 표현할게요. 내 소유, 네 소유, 내 돈, 네 돈, 이렇게 가릴 때 물질의 문제가 포함되어져서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딱 그것이 펼쳐지게 되면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참 이상하죠. 그 인격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됩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웃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살 때 수전론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를 자꾸 흔드는 것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돈만 많이 벌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본국에 있는 그 랍비들에게 돈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요 미국이나 이런 세계 각곳에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번 돈들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도 그들에게 탈무드, 그 다음에 율법, 경전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스. 이거는 뭐냐? 잔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잔, 다시 이야기하면 술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잖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술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고 부딪혀서 먹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고주망태가 되면 자기의 이성을 잃게 되고요. 행동도 말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잔 먹는 음식을 먹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온전한 이성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잘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됨됨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분노와 관련된 의미의 내면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내력을 지닌 사람. 즉, 이 카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감정을 올바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정말 올바른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아니면 음식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그러한 정신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리고 내면적인 자기의 모든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도 기준을 평가한다고 하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보니까는요, 사람의 분노가요 일어날 때 20%가 대부분 주변의 환경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라고 하면은 여러분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러면 100% 중에 20%가 주변의 환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나머지 80%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 80%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요, 주변에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20%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80%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분노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이 조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 분노를 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그 첫 번째 원인 60%가 내면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언론 보도에 가끔 나오잖아요. 때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러한 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때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하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또 주변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특징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되게 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다는 건 얼마나 급하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러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되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충청도인데, 저는 충청도 절대 안 급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청도에서 6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충청도에서 살았는데, 충청도 사람이 말은 느리지 성격은 제일 급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 해서 뭐 느릿느릿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이 느릴 뿐이지 성격은 더 급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벌써 돌아가셨어. 벌써 왔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들 말 속에는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벌써 왔슈? 그러면 그 속에 뭐였냐면은, 아까 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온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은 되게 급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에 이제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의 좀 특징들이 다르게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독해도 너는 죽고 나는 살자야. 그들 이성적인 생각 속에는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물질들을 모으잖아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서. 이게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인 아시아, 유대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유인 아시아, 너무너무 경멸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 죽고 나는 살자인데, 한국 사람 들어오니까는 성격도 급하지, 얼마나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앞뒤 안 가리고 달려나갈 때 특징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 싸울 때 보면 그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요? 딱 폼 잡고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래도 조금 자기가 위험할 때 물러서는데, 너 죽고 나 죽자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댕겨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좋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경멸해서 그렇게 유인 아시아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는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야.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LDM이도 없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인데, 슬픈 것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니다! NO!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좀 성품이 좀 급한 성품인데 지금 많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말을 막 빨리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앞뒤말이 어더더더 하다가 지나갔거든. 근데 요즘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한 2,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예. 단어 구사도 이제 천천히 생각해서 하고. 늦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갈 때 보게 되면은요, 뭐 젊은 사람들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 상관없어. 그저 1차선, 2차선, 3차선 쌩쌩 다니는데요. 보게 되면 막 껴들기 하고, 막 앞뒤로 갔다 껴들고, 뒤로 갔다가 뭐 또 와가지고서 뭐 불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래서 법이 생겼잖아요. 예? 보복 운전은요, 그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예? 이 사람들이 살려고 직장을 가는 사람들인지,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인지, 차 운전하다 보면은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몇 번 느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운전이지, 이게 서로 살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특징들이 차 운전하다 보면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는 뭐예요? 이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거든요. 어떤 경쟁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의분, 그리고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부도덕적인 것에 대한 의의 반응이에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의 정치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썩어져 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썩어져 가고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의분이에요. 분노는 뭡니까? 분노는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비합리적으로 충동이 일어난 반응이거든요. 내가 한 말이 먹히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이 똑같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의분과 분노를 착각하지 마셔야 돼. 예? 의분과 분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내가 화낸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의분이냐 아니면 분노냐,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딱 화내고 났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화를 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분노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 분을 품고서 그 사람에게 화를 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득입니까? 그 사람에게 이득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 몸에 계속해서 감정 속에 내재해 있으면 누가 가장 손해냐면 그 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화를 갖고 있는 본인이 가장 큰 손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의학팀이요, 연구를 하고서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분노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 그 분노 때문에 소화기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장이 자꾸 뒤틀려요. 여러분 물론 약해진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자꾸 화를 자꾸 내는 사람들은 이 소화기가 발작이 돼가지고서 소화기가 조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당이 올라가고 심장이 자꾸 이상이 생기고. 왜? 피가 막 몰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도 큰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도 건강하게 살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속한 모든 성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 안 돼요. 의분하고 다르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양보를 하셨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내면 좋겠지만 분명히 분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양보를 하신 거야. 분을 내어도 대신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참지 못해서 분을 내어도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조건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에 실수로 분을 내었어도 그 다음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적인 명령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함께 모인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오래 나이 드신 그러한 선배 목사님이 왔어요. 이제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들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 그래도 조언도 좀 들을 겸 우리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조언을 한마디씩 듣는데 나이가 제일 한 90세 이제 막 92세까지 되신 그러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기억이 남아요. 와가지고서 뭐 우리 다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동문 후배님들은 화내지들 마셔. 화내지들 마셔. 그저 화 안 내고 그렇게 살면 나만큼 살아. 그리고 들어가셨어. 근데 그분이 92세예요. 짧게 그렇게 한마디 했지만 사람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화내지 말고 살아. 그러면 나만큼 살아. 제가 92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을 내지 않고 그렇게 온유함을 갖고 살면 분명히 성경에서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장수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는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조건적인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강아지도 키우고 뭐 요즘엔 고양이들도 뭐 또 따로 키우고 그러는데 강아지 키울 때 아마 잘 해보셨을 거예요. 예삐야 예삐야 뭐 아니면 뭐 순둥아 순둥아 그러면서 쓰다주면서 나 너 정말 싫어 너 정말 미워 그러면서 얼굴은 빵긋빵긋하면서 쓰다주면 보세요. 그럼 걔는 어떡할까? 나 되게 싫대 나 되게 밉대 그러면서 으르렁거릴까? 안 키워봐서 모르지. 나는 그래서 해봤어요. 쓰다주면서 너 진짜 못생겼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밉냐 난 걔 정말 싫어 이런데도 걔는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개를 보면서 여기다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예삐야 순둥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면 자기 사랑한다 하려는데 이 개가요. 이 소리를 빡 지르니까는 그런다고 사랑한다는데 막 덤벼들 것처럼 딱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언성이라고 하는 것, 톤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좀 톤이 좀 높을 때가 있는데 이 톤이라고 하는 것 항상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목사님 나는 원래 톤이 그래요. 나는 원래 싸우는 것 같아요. 낮춰봐.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안 해봐서 그렇지. 권사님 나는 원래 이래. 목소리가 이래. 아니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톤, 목소리 톤.
예를 들어가지고서 개를 데리고서도 나 정말 미워, 너 너무 싫거든 그러면서 웃어봐. 그럼 개는 자기 싫다는데도 꼬리를 살살살살 흔드는 것처럼 톤과 눈빛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분노가 아닌 정말 여러분들의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경질적인 말투,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없겠죠. 편안한 말투. 예?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눈빛과 말투,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는요, 분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을 품은 사람의 말을 듣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웃,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은 나의 원수인가?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체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저 아무한테나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서 그리고 화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웃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 서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대놓고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언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에 없는 거죠. 그 지체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껏까지도 잘 사랑으로 감싸왔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난리법석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속도원들 다 사랑으로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전화주고 사랑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하나의 지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덕적 재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어떡하라고요? 분이 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성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분 안 내면 좋겠지만 분을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도 말로 죄 짓지 말고, 분이 나도 행동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서 가슴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를 줘요. 난리부르스를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은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은요 그 머리에 수술수술 쌓아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또 이어서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제발 화가 나더라도 넘기지 마세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일일 청산. 이 한자인데 분이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품상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틀 3일 꾹꾹 눌러. 그게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또 있네. 꼭 3번까지 세잖아. 1번, 2번, 3번 이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분이 나도 여러분 그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
푸세요. 일을 청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예? 질질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놓고 자꾸 축적을 시키면요, 이거는요, 도수가 자꾸 올라가. 이상하지? 삭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도수가 1도씩, 2도씩, 3도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되새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꼭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와장창, 쿵창, 주다장창 그렇게 한바탕 하게 되면은요, 10년 전의 일이 나와. 20년 전의 일이 나와. 아니 10년 전의 일이 20년 전의 일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나와. 왜? 자꾸 삭혀서 도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 달 전에, 1년 전의 일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그러느냐? 분이 끓어오를 때에 어디부터 들려오느냐? 여러분 꼬드김 소리부터 들려와요. 야, 잘한다. 부숴버려. 확 때려 부숴버려.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네 자존심 세울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 야, 참기는 네가 등신이냐? 배도 없냐? 아, 요런 게 자꾸 저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막, 이 여러분 마귀의 꼬드김이야. 응? 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야. 응?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따거리 했는데 말이야. 응? 그러면서 자꾸 자존심을 부추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꼬드김 소리에 결국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오래 삭히면 삭힐수록 마귀가 틈을 파고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을 청산해야 돼요. 자꾸 일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을 청산해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자꾸 이거 생각하면서 되새김질 하지 말고, 왜? 도수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 소화장애가 생겨요. 혈압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잊혀지기 시작하고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가? 아니, 누구한테 가서 흉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야. 누구누구 만난, 누구누구 요번에, 오랜 동안 교회 안 보이는데, 그곳에 저 풀빵이라도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죽이라도 한 그릇 사가지고 가서, 가가지고 좀 일해줘야 되겠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구제하고, 가서 위로의 신방들을 하고, 가서 찾아가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오히려 이 선한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 어떻게 누그러지고 사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믿고 속상하고 미웠고 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갈비탕을 한 그릇 사든지 아니면은 뭐 잣죽 아니면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복죽 그거 사가지고 나한테 와. 아니면 여러분 교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안 나오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한 그릇씩 사가지고 가. 분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또 돈 내기 싫어가지고 아멘 소리 안 하는 거봐. 할렐루야. 꼭 하세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야. 권사님 계시는데 고등어 구이 하나 해가지고서 가. 저기서 포장도 되지? 포장도 해가지고 그렇게 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이 인격적인 치료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되고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는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잠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울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윤리에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 한이 있다 한이 있다 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선을 위해서 살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